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오늘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통한 기름 부으심이 많은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이 시간, 말씀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생의 말씀이 되신 존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양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이 누를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사 이 시대를 분별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자세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지나온 날들 반성할 때 저희들은 자기 믿음으로 굳게 세우지 못한 죄 또한 크오니 넓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헛들어진 믿음을 바로 세우고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난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맡은 일에 태만하여 절망과 낙심에 잠겨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의 등 뒤에서 밀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흘러 넘치길 원합니다. 제약이 간영하지 않게 하시면 서로가 돌보면 사랑할 수 있는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대언하시는 사자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로우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강건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저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44절 말씀 교독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44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묵지 못하여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하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0날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람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몸으로 다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니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죽인 자가 오늘까지 이르리라는지요. 음식 먹기를 구원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예수는 적어도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미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 어느 까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든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나 의논하고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무리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건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알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세상이란 실패 속에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주신 모든 테스트는 분명히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질병 가운데, 때로는 어떠한 물질의 환경 가운데, 때로는 자식의 문제로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들, 그런 십자가들, 하나님 다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을 가깝게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욱더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모든 하나님 영적인 자산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견디고 버티고 이겨나갈 때에 곧 우리의 모든 영혼육의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걸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들, 주님을 믿는 자들이 당하는 그 고난들은 모두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감사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자들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채워주시고 그 말씀 삶 속에서 능히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귀한 아버지 손용되는 그러한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7장 20절에서 44절이죠. 2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일에 올인하는 인생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명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삶 가운데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삶을 재현하고 실천하고 실행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송이 되는 과정에서 배를 타고 가잖아요. 큰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당시는 운행할 계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머물러 있다가 괜찮을 때 날씨가 좀 괜찮을 때 우리가 배를 타고 갑시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바울의 말을 도통 들어주지 않았죠. 바울이 제수라는 그 하나만 보고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선장의 말을 듣고 선주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아예 듣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출항을 시킵니다. 배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얼마 가지 못해서 많이도 안 갔어요. 얼마 가지 못해서 광풍을 만나요.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광풍이요 점점 사그러지지 않아요. 하루가 돼도 이틀이 돼도 이렇게 점점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요 이 멈출 줄 모르는 거예요. 광풍. 그러니까 혼비백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맛이 다 떨어지죠. 왜 죽을 판인데 무슨 입맛이 있겠어요. 먹을 것이 많다 해도 죽을 판인데 두려움이 꽉 차가지고 뭡니까 죽을 걸 생각하니까 다 뭐 물도 안 마시고 먹을 걸 안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점점 소망이 이루어져 갔어요. 그 컨텍스트 상황이 계속 그 말씀 오늘 20절에서 22절 내용인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보세요. 여러 날 동안 해도 안 보이죠. 별도 안 보이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요. 좀 잠잠해질까 싶으면 그러지 않아. 계속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배멀미 여러분 조금만 해도 흔들거리도 배가 멀미를 할 건데 배멀미를 할 건데 엄청나게 강풍이고죠. 혼비백산이 뭐 토하고 그런 사람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기절한 사람도 있었겠죠. 이러다가 죽지 않냐. 기절한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20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뭡니까 못 먹는 거죠.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만 22절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들에게 엄면합니다. 뭐라고 권합니까?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당신들 중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습니다. 없겠고 오직 배만 파손될 뿐입니다. 배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벌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앞에 바울이 여러분 뭡니까? 겁내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배에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 276명인데 바울과 앞에서 다 여러분 여기저기서 아우성이고 나는 죽겠네 하고 저기서 아우성거리고 여러분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죠. 악을 지르죠. 애들도 없겠어요. 애들은 울죠. 난리가 아니죠. 이쪽엔 토하고 저쪽엔 토하고 난리가 아니고 광풍대로 몰아닥치고 여러분 살 소망이 있다고 보겠어요. 여러분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딱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뭡니까? 안심하십시오. 아무도 안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구원의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죽지 않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해서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런 276명이지만 276명 중에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잖아요, 여러분. 그 개인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러면서 위로를 하는 거죠. 다 소망이 끊어질 차에 별 생각 다 했겠죠.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뭔 생각하겠어요? 내가 좀 더 잘할 걸, 내가 이 사람을 좀 더 잘할 걸, 자녀에게 잘할 걸, 부모에게 잘할 걸, 형제에게 잘할 걸, 이웃에게 잘할 걸, 별 생각 다 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목숨 끊어진다고 생각하며 그런 여러 가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루어하잖아요. 당신들이 그레데 미양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손상,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요. 왜 내 말을 그때 듣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문책이 아니에요. 비난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말을 들었어야죠. 내 말 안 들어가 잘해버렸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이 아니에요. 문책도 아니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말도 아니에요. 이것은 한번 걷어붙이고 싸우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말한 거예요. 제 말을 그래도 들었으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들으라 이 말이거든요. 예, 그냥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도저히 구주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들어갑니다. 패닉. 그래서 놀래가지고 쇼크해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쇼크. 아예 못 살겠다. 그래서 마음을 놔버려요. 그래서 마음을 놔버리면 빨리 죽어요. 사람이. 마음을 놔. 내가 못 살겠다. 살지 않아야 되겠다. 그럼 마음을 그렇게 먹어보면 빨리 죽어요. 사람이. 이 마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색이 사색이 된 사람에게 패닉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죽겠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명도 안 죽어요. 한 명도 안 죽고 배만 좀 파손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야, 리펜트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를 받아들여라. 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까 나를 좀 제발 믿어라. 그래야지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내 배를 타야 된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 안 죽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그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선용하겠다.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 바울에게도 너 걱정하지 마. 너 안 죽어. 바울도 엄청나게 고민이 됐겠죠. 이를 갖고 죽지 않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뭐라고 너 죽지 않아. 괜찮아.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안 죽는다. 너 야 가이사 앞에 서야 되지 않겠냐. 로마까지 가가지고 가이사 앞에 가야 되고 복음도 또 증거해야 되지 않겠냐. 다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말해라. 절대 안 죽는다. 거기서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기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선장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선장 필요 없어요. 누구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에요. 바울이 다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276명 다 여러분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갖다가 안심할 수 있도록 살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마음 먹은 사람도 다시 그걸 보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나 여러분 살 소망을 증가하는 메신저가 되셔야 돼요. 메신저가. 이렇게 상황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 유라굴러라는 여러분 풍랑을 만날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물질로 막 재산이 싹 한꺼번에 풍비박산이 돼버려. 예. 어떤 사람은 뭡니까? 아주 뭐 사람이 막 가족이 막 뭡니까? 어려움에 처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여러 가지로.
그런 유라굴로의 그런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그런 위험한 상황에 위기의 상황에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여러분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위기의 상황에 처하면 여러분 세 종류가 나타납니다. 이 세 종류에 하나요. 우리가 첫 번째는 그냥 회피해 보려고 그래. 그냥 그 위기 상황을 도망치려고 그래. 그냥 그 위기 상황을 도망쳐버려. 그냥 도망쳐. 아무것도 해결 못하고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남을 죽여. 아이고 남을 죽이고 나만 살아야 돼. 위기 상황이 되면은 나는 뭐 나를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남 죽여버려야 돼.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남 살리고 나도 살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사람 됐으면 절대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 이미 믿고 가고 그리고 뭡니까? 교육을 받고 가기 때문에 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모르고 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다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까? 티칭을 받지 않습니까?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을 먼저 살려야 되지. 그렇지.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랬었죠. 남을 먼저 살리고 뭡니까? 또 나도 살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고 백부장 율리오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안 들었어. 그러나 이제는 바울의 말을 듣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바울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바울을 살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께서도 뭡니까? 이 바울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율리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 율리오가 먼저 바울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살리려고 한 바울의 모두를 위해서 뭡니까? 살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거다는 거죠.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세 번째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23, 24, 25절을 보면 내가 속한 바, 내가 어디에 속하냐? 여러분 잘 들어봐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긴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사자가 메신저를 갖고 왔으니까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겠죠.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뭐라 그랬어요?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말이야 가이사 앞에 서야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걱정하지 마라. 안 죽는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 그대로 된다고 나는 믿노라. 이런 믿음이 바울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어떤 것을 무심코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신구약을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셨단 말이죠. 그 말씀 신구약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룰 것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한 명도 죽지 않는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안심합니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평강합니다. 여러분들도 안심하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나는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냐? fear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냐? 뭐냐? 너네 생각 다 내가 지키고 있고 알고 있다. 네가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것까지 내가 알고 있고 네 눈물 내가 그 사정을 알고 속사정 다 한다. 네가 말하기 전에 내가 다 알고 있어야. 우리가 기도를 가지고 가죠. 여러분 기도 가지고 가기 전에 다 주님 알고 있어. 알고 있어도 여러분 너는 나에게 고백하라 이야기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사람이 두려워가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뭐가 살리냐?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면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죽을 고비가 됐으니까 여러분 나무 앞에 타로도 아니고 부처님도 안 찾고 누구도 안 찾고 내 엄마도 안 찾읍니다. 내 아빠도 안 찾읍니다. 하나님 찾읍니다.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 누구 찾아? 자식 찾아? 부모 찾아? 아니요. 하나님이요. 예. 그게 진심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저도 그랬죠.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있다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너에게 다 주겠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낱 죄수라고 생각했던 그 바울의 말을 이제는 다 듣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말을 지금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백부장윤리호까지도 다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회사에 갑니까? 여러분들 회사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회사 오너에게 그 직원들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있는 자들을 준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다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떠한 오너에게 붙여진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다는 거죠. 우리 한국 민족을 누구에게 주셨냐? 여러분 한국 대한민국을 누구에게 주신 줄 아세요?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믿으면 은혜겠죠. 믿으면 또 감사하겠죠. 한국 교회에게 붙여준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누구에게 붙여졌냐? 한국 교회에게 붙여졌어요. 여러분들을 이웃을 누구에게 붙였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인들을 누가 책임져야 돼? 한국 교회가 책임져야 돼. 아시아 백성들을 누구에게 줬겠어요? 대한민국에 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 여러분 아시아 나라에서요 우리나라만큼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있는 이 아시아 전역에요 복음을 가지고 지금 뭡니까? 살아가는 나라. 마음대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 러시아, 중국 아니요. 그런 나라에 마음껏 뭡니까?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여러분 자유껏 이렇게 들락날락하고 자유껏 전할 수 있는 곳이 여러분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캄보디아요? 아니죠.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아닙니다. 아예 마음대로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될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이 아시아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열방을 누구에게 줬어요? 저는 그래 믿어요, 여러분. 저는 믿어요. 우리 한국에게 줬어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무슨 세기예요? 21세기요. 21세기. 100년마다 세기가 바뀌잖아요. 20세기, 21세기. 저와 여러분들이 1990년대라면 여러분 20세기잖아요. 근데 2000년대는 21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100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지는 세기. 21세기를 지금 함께 항의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의하는 자들 가운데서 여러분 옆에 주위의 사람들을 다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을 저희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도 하는 거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로는 선교하고 내부로는 정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내 일에 개인적인 일에 코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내 일에 여러분 이 사적인 일에 너무 코 빠져 있지 마세요. 그 인생이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예.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죠. 나에게 주어진 일은 분명히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그 나에게 주어진 일을 왜 주님이 왜 결과적으로 주신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항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은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사람, 함께 고난받는 사람, 그리고 함께 고통받는 시대를 위해서 우리에게 다 우리의 개인적인 일도 맡겨주신 거라는 거죠.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내 개인적인 사적인 일에 너무 코박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다 여러분 제3자의 입장에서 한번 봐봐야 돼요. 그럼 답이 보여요. 답이. 내가 거기에 빠져 있으면 같이 일에 빠져 있으면 답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해결되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사사로운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은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갔잖아요. 공적인 삶을 살아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사적인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난다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내 목숨을 각오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을 여러분 주님께 던져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공인의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로 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는 여러분 거룩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을.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에요. 보세요. 바울도 보세요. 제수가 될 망정 이 배에 있는 선장이나 선주나 백부장이나 그 누구도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이 모든 사람을 지금 맡겼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장에게 맡긴 것이 아니었어요. 276명을. 선주에게 맡긴 것도 아니었어요. 백부장 율리에게도 맡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군인들에게 맡기는 것도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어떤 민간인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만 맡겼단 말이에요. 모든 생명을. 크리스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이 세대에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뭐 하겠어요?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예수 믿어요. 떵떵거려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자랑이 아니라 자랑 대신 뭡니까?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매 해년마다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저희들. 생일마다 왜 교회를 세웠겠어요, 여러분? 왜 교회를 세웠겠어요, 여러분? 복음 전도하라고 세운 게 아니겠어요? 왜 우리 지금 한국교회 10개 교회가 많을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봐요. 왜 한국교회가 부족해서 교회가 세워집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세워졌어도 일은 안 하니까 그럼 일을 안 해. 일은 안 하니까 여기서 세워지고 저기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코앞에도 세워지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코앞에서 전도도 안 하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 할지라도 전도를 제대로 안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많아지느냐 주여. 나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교회가 많아지는 건 감사하겠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세우실까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생기면 좋긴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스도인들 많아지면 좋겠는데 왜 교회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왜 여러분 아이들이 예수를 잘 안 믿을까요? 왜 애들이 안 믿을까요 여러분? 왜? 부모 세대들이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를 맡겼거든요. 한국교회에 우리 한국교회에 저와 여러분들 이웃들을 다 맡겼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을 다 맡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내 입에서 터져나온 게 뭐겠어요 여러분? 예수가 자랑이 되어야지 않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담대한 믿음이 생긴 이유가 뭐냐?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삽니다. 배만 뭡니까? 파손될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런 담력을 가지고 있고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6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나님, 이 바울의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도 어떤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줄 걸 믿습니다. 그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말씀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뭡니까?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데도 풍랑이 있어 없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뭐예요? 주위에 있는 배가 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고 있는 배도 여러분 뭐예요? 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한 섬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한 섬에. 우리나라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곧 이 난파선처럼 여러분 깨질 수 있는 이 난파선처럼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한 섬에 걸리겠구나. 걸려요.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위기이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더라도 결국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겠구나. 근데 걸려도 어떤 섬에 걸려야 될까요? 살 수 있는 섬에 걸려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걸려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걸려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떻게 해서 회복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걸려야 회복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 가정, 내 교회, 내 사회,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에 걸려야 돼? 십자가에 걸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걸려야지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부활의 생명 가운데 여러분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걸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대통령을 욕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잘할 것 같습니까? 누가 다 여러분 다 뭡니까? 가늠한 여인 죽이겠다고 돌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저렇게 왜 저렇게 다니냐고 왜 저렇게 하냐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대통령에서 눈물 뿌리면서 금식이라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 간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돌팔매질 할 수 없다니 말이죠.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뭡니까? 두 손을 들고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뭡니까?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차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방송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꽉 찼을 때 어둠의 권세들이 여러분 그걸 갖다가 뭡니까 하지 못하지 않겠어요. 기도가 쌓여야만 돼요. 기도가 쌓여야지만.
그 기도가 쌓여야지만 어둠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고, 뭡니까? 그 기도가 쌓여야지만 내 가정을 공격하지 못하고, 그 기도가 쌓여야지만 교회를 공격하지 못하고. 여러분 기도 얼마 합니까? 우리 좋은 교회로 있어요. 기도 합니까?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전투는 여러분, 기도의 싸움이에요, 기도의 싸움. 기도에 져버리면 여러분 다 진 거예요. 기도에 져면 내가 져버리고, 여러분 기도에 져면 내 가정 져버리고, 기도가 져면 교회가 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권사님이 하고 들어가잖아요. 교회 앞에. 굉장히 저는 그 교회가 부럽더라고. 그 목사님 부럽더라고. 권사님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가시더만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주무시더만. 뭔 일 놓고 기도하겠어요. 94세 되신 권사님, 80 몇 세 되신 권사님 다 교회를 가더만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전도하면서. 그래 가서 밥 얼른 먹고 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한 새벽 1시에 일어나고 새벽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새벽까지. 새벽에 드리고. 그래야 안 걸리고. 그러잖아요. 가서 초저녁에 자고 1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에서. 야, 부럽다. 하나님 부럽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도 그런 권사님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분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엄석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 그냥 한 나라에 저 사람, 여러분 어떤 대통령을 어떤 사람을 세워놔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 구조가 안 바뀌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도를 할 때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뭐라 그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 세워놔 보십시오. 구조가 안 바뀌면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러 작정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세우든지 간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믿음의 사람도 함께 여러분 뭡니까? 가늠한 여인을 갖다가 죽이려고 다 돌팔을 매질하려고 하지만은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니까 다 돌로 못 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누구를 돌팔 매질합니까, 여러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죽을 목숨처럼 이 세상에 떠밀려 가더라도 여러분 결국 십자가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걸립니까? 우리 가정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가정 어디로 간 것 같아?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로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 걸리면 살게 되고 세상에 걸리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어디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다 보면 어디에 딱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 다시 한국교회가 십자가에 걸려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새롭게 받아서 완수할 것이에요. 27절 보니까 27, 28, 29절 보면 열 나올 때 14일이 됐어요. 14일 2주가 되는 거예요. 14일째 되는 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14일 동안 여러분 이 풍랑이 되면 한두 시간도 어려운 상황이고 한두 시간도 두려울 건데 14일 동안 그렇게 유지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두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아드리아 해가 이탈리아 반도와 이 발칸 반도 사이 이 사이를 아드리아 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 당시에는 여러분 지중해 동부 그 전체를 여러분 아드리아 해라고 다 불렀어요. 지금 이 아드리아 해의 이 지중해 정중앙에서 이렇게 풍랑 가운데 지금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 지금 14일 동안 표라고 했어요. 정신없는 거죠. 되게 긴 시간이죠, 여러분. 그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이렇게 헤매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밤 자정쯤 되었을 때 12시죠. 선원들은 여러분 뱃사람들은 알죠. 오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촉이 있는 거예요. 감이 있는 그 감. 육지 냄새가 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파도가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막 철썩철썩 하는 거예요. 이 철썩철썩한 소리를 희미하게 들었다는 거죠. 아, 육지가 가까이 왔다. 이걸 안 거예요. 육지를 만났다. 그러면서 닻을 내리기 시작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수심을 재보니까 뭡니까? 20개 15길이요. 40m, 수심 40m쯤 있다가 또 재니까 수심 30m. 점점점 얕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4개를 닻을 내려가지고 뭡니까? 배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육지에 가까우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암초가 모르잖아. 어디로 지금 갈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배가 지금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있으니까 어디에 지금 여러분 암초가 있는지 모르거든. 이게 두렵단 말이죠. 근데 감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 선원들이 보니까 난파가 될 것 같아. 그게 겁이 질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물과 고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물은 여러분 앞에요. 배 앞에를 이물이라 그래요. 이마 이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물. 고물은 꼬리 쪽. 그러니까 뒤쪽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 배 앞쪽을 이물이라고 뒤쪽을 고물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선수다 그러잖아. 앞머리를 앞쪽을 선수, 머리 숫자 써가지고 선수, 뒤쪽을 뭡니까? 꼬리 밑자 써서 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 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닻을 딱 4개를 딱 고물 쪽, 꼬리 쪽에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27절부터 29절까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뭡니까? 위기가 왔어. 위기이지만 또 기회도 왔다는 거죠. 닻을 4개 지금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 풍랑이 심상치 않아요. 점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웬일이냐. 그건 육지가 가까운데 심상치가 않아. 그래서 선원들이 감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감이 있어. 그래서 분명히 이 배가 뭡니까? 난파되겠다. 이 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에서 빨리 내려야지 살 수 있겠다. 그래서 뭡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는 엄청 크잖아요. 지금 난파될 상황에 있는 이 배는 272명. 예.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 거룻배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룻배. 이 거룻배라는 게 뭐냐? 구명보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명보트 여러분. 몇 명 타고 가는 거 구명보트.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이 사람들 선원들이 여러분 구명보트를 타고 자기끼리 도망치려고 했던 거예요. 되겠어요 여러분? 책임을 다해야지. 선장 선원들의 책임을 다해야지 여러분. 자기들이 살려고 여러분 그걸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여러분 거룻배를 내린 거예요. 우리만 살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선장이 나가고 선원이 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 배는. 누가 운전하겠어요 여러분? 모르는데. 지금 그게 30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도망치려고 좀 하고 있는 거죠. 30절 보세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서 이 말이죠.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예. 근데 바울 보세요. 민첩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이요 또록또록 해야 돼요. 예? 초롱초롱 해야 돼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흐리멍텅하면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바울이 없었으면 다 죽어요 여러분. 이 바울의 행동 좀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초점이 있는데요. 보세요. 바울은 뭔가 좀 촉이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영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또 여러분 배를 몇 번 타다 보니까 난파의 경험이 있어 없어? 있어요. 배를 아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을 했어. 자기에게 정보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공들이 지금 보세요. 도망치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도망치려 하는 것을 봤어. 그리고 여러분 사공이었으면 우리 다 죽는다.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게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리더자의 촉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가지만 여러분 모든 전체를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정보를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백부장에게 말해. 백부장에게 율리오에게 말하고 군인들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좀 도망치려고 합니다. 저 사람도 도망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은 뭐예요? 군인은요 얄짤 없어요. 가서 과감하게 끊어버립니다. 그 거룻줄을 어디 도망가고 탁 끊어버렸어요. 그 구명보트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276을 딱 또 한 배에 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선장은 누구예요 이제? 그 누구도 선장이 아니요. 누구요? 오직 바울을 보는 거예요 이제. 바울만 믿는 거예요 이제 바울. 율리어도 백부장 율리어도 군인들도 모든 사람들도 선장도 이제 선장이 아니요. 누구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있을까? 이렇게 개척교회에서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가 되면 높여요. 예수의 몸이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높이잖아요. 276명간 높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 보면요 주님이 어느 틈사이에 그래 고생했다면서 높여주셔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가 힘쓰는 자를 주님이 반드시 높여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죽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누구도 아니라 진정한 선장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높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선장은 여러분 바울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왜요?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모두가 선장, 선조, 백부장, 율리오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과 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에게 딱 꽂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딱 꽂히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우리 엄마 말씀 최고야. 그래, 우리 딸 말이 맞아. 그래서 내 딸은, 내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하신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신뢰성을 갖는다는 거죠. 31절 보세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의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떠나가면 우리 구원 못 받아서 정확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선원들 보세요. 입장 보세요.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위험에 처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피심이요. 그 메커니즘이 뭡니까? 그냥 도망치고 싶어. 그래, 안 그래? 저 여러분들 어때요? 좀 힘들면 도망치고 싶어요? 도피 심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자꾸 힘든 일이 나에게 있으면 여러분, 자꾸 도망치고 힘든 일 있으면 자꾸 도망치고 회피하고 도피하고 싶으면 여러분, 그게 나에게 몸이 배워버려. 그것이. 그래서 뭡니까?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피해버려. 습관이 되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 생기면 도망치는 것이 여러분 해결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딪혀야 돼. 맞닥뜨리면 해야 됩니다. 맞닥뜨리면 여러분. 해봐라. 한번 해봐라. 와봐라. 주님 도와주십시오.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 벌벌벌 할 것이 아니라 골리앗 와봐. 이거 할례 받지 못한 거사 하면서 뭡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하면 계속 쫓아다녀요. 뭐가? 골리앗을 쫓아다녀. 저 여러분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골리앗이 잡히는 거예요. 그 골리앗 잡혀가지고 그냥 막 넘어져가지고 뒹굴뒹굴 해가지고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가지고 한번 골리앗 한번 나오고 맞짱 떠보자 이래야 돼요. 그 골리앗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질이에요? 건강이에요? 뭐예요? 한번 맞짱 떠보자, 해보자. 죽으면 죽으리라. 맞짱 떠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군인들은 어떤 이런 위험 속에서 에라 모르겠다. 상대방을 쳐 죽여버리고 나만 살고 가야 되겠다. 그러거든요. 뒤에 보면은 저 죄수들요, 곧 도망가버리면 우리가 다 죽게 되니까 죄수를 죽여버립시다. 죄수 죽이고 우리만 삽시다. 왜요? 죄수들을 도망가면 호송하다가 죄수들을 도망가면 여러분 호송관이 책임을 다 져야 돼. 그러니까 책임 안 지려면 또 도망가다가 저 사람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죄수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안 지거든요. 그냥 죽여버리자 그래.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예. 세상의 메커니즘은 뭐냐? 죽여버립시다. 그리고 우리만 삽시다. 그럼 뭡니까? 도피해버립시다. 그냥 회피해버립시다. 이게 세상의 메커니즘이에요. 나만 살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무슨 리더가 되겠어요? 이런 자들은 리더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만 살고 다 죽이겠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목회자가 나가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41절 보니까 보세요.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요.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수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죽이고 나만 살겠다는 거죠. 이렇게 비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은 절대 하나님 축복이 없다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히스기야 그랬어요.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에게 여러분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줬더니 뭐라 그래요? 11개 20장 19절 보면 뭐라 그래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으신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니까 자기 살 때만 태평하면 된대. 자기 자식 때는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뭡니까? 괜찮다는 거야. 그럼 돼 안 돼?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내 때만 좋으면 되죠. 내 때만 전쟁 없으면 되죠. 내 자식 때는 뭐 전쟁이 있든지 말든지 굶어 죽든지 말든지 뭐 기후가 어쨌든지 저쨌든지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와가지고 당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이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걸 다 보여줘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가고 막 이거 다 하면 뭡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절대로 그렇게 후손이 나 때문에 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뭡니까? 좋대 그게. 근데 내 때는 태평성대로 이룬대. 내 때만 편안하면 된대. 여러분 이런 자가 리더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슴 아픈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히스기야가 선왕이다 하는데 뒤에 보면 요래.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죽을 때까지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다 망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무너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후손들이. 예,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후손들이 망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좀 복이 되는 존재냐, 그러지 않는 존재냐, 후손들에게 복이 되는 존재냐, 그러지 않는 존재냐,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조옥수 목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에게 덕이 되는 사람이냐,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그러지 않느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덕이 되는 사람의 삶을 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을.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네 죽고 내가 살아야 돼. 그래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인생, 올인한 인생은 여러분 죽이는 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살리는 인생에 올인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에게는 그 세대의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다음 세대에 절대 그것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나만 평안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문하세가 그렇게 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55년 동안 아들이. 자식에게 여러분 신앙을 못 물려줬어. 성경 보면 여러분 어쩐 줄 아세요 여러분? 믿음과 재산이 3대 이상 넘어가는 게 드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명문가정을 여러분 보게 된다면 여러분 3대가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런 안정성이 있어요. 3대가. 근데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3대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3대도 여러분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 3대가 아니라 진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고 죽을 수 있는 사람. 그런 3대. 근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모세도 그래요. 모세도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모세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 아들 누구죠? 게르솜. 이 게르솜이잖아요. 게르솜과 엘리에셀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게르솜의 아들이 누구냐? 요나단이에요. 이 요나단인데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어떻게 되냐? 거기 단지파가 나오는데 여러분 단지파 밑에 2단 제사장이 되어버려요. 누가? 손자가. 모세 손자가 2단 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2단은 교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 집안이 믿음으로 3대를 못 갔다는 거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유명했지만 아들 어땠어요 여러분? 아들 믿음이야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대 이상 성경 보면 족보 보면요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이 계속해서 늘상 말하는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계속 그런 말만 하잖아요. 다른 말 안 해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 솔로몬 좀 한 것 같더니 여러분 1000명의 와이프를 둬가지고 뭡니까? 다 이방신을 섬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유로보암 때문이니까 분열된 거예요, 나라가. 이게 여러분 다음 세대로 이어간다는 게 여러분 자식들, 자녀들 믿음 양육합니까? 쉽지만 않아요. 다윗 왕도 그렇게 못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 신앙 3대까지 이어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도 제대로 훈련하지 않고 어떻게까지 3대까지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혼자만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까지 믿음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 또 그래야 돼요. 새벽 예배든지 무슨 예배든지 간에 여러분 어때요? 혼자 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혼자 믿음이 좋은 척 해서도 안 돼요. 3대가 나와야 돼. 최대한. 왜냐하면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뭘 줘야 돼? 재산이 아니에요. 믿음이야 믿음. 믿음을 전수해줘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가서 나도 칭찬받고 자식도 천국 가서 칭찬받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3절부터 39절까지를 보면 여러분 이제 율리아라는 백부장이요. 그 누구보다도 이 배에서 사도 바울을 더 신뢰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전 배를 이끌고 가는 셈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바울은 어떻게든지 배에 있는 전원을 살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살리겠다는 것이 지금 바울 머릿속에 지금 다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 바울이에요. 그리고 누구요? 바울을 살렸던 율리오입니다. 백부장도 바울도 살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온통 여기에 가득 찬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276명이 다 구원을 받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43절 44절 보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렇게 구원해가고 됐잖아요.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군인들을 다 죽여버리자. 죄수들 다 죽여버리라. 죄수들 다 죽이면 바울까지 죽여야 되거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군인들의 뜻을 돌이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헤엄칠 줄 아는 사람 먼저 보내. 헤엄칠 줄 아는 사람 먼저 보내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뭡니까? 배에 있는 걸 기구를 사용해가지고 떠내려가도록 하는 거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어째요? 상륙하여 뭐가 됐어요? 구조되니라. 살았어. 이럴 때는 막 박수를 쳤을 거야. 자기들 와 막 하나 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올인해라. 너네들 인생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지. 생명을 줬으니까, 호흡을 줬으니까 너네들 심장이 뛴 순간까지 살리는 쪽에 인생을 걸고 살아라는 거예요. 살리는 쪽에, 사람을 살리는 쪽에 인생을 올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쪽에 생각해야 돼요. 살리는 쪽. 그게 뭡니까? 선교하는 쪽, 전도하는 쪽. 이걸 여러분, 이게 살리는 거잖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잖아. 이게 올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올인하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도 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부수적인 것들은 다 해결이 돼.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기 조카 롯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살려고 하니까 뭡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세로 인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되잖아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다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다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그냥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걷어버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 주십시오. 사람을 살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또 구원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도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왕에게 나갔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자기 백성 다 살리잖아요. 뭡니까? 살리는 곳에, 사람을 살리는 곳에 올인했던 인생들 보세요, 여러분. 빛이 나는 거죠. 이들 모두는 여러분 생명을 너무나 아끼는 자들이었고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구원해낸 거죠. 이들은 살리는 일에 인생을 올인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여러분, 우리 일들은 어떻게 된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었겠어요, 여러분? 그걸 믿고 가면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문제를, 이 모든 컨텍스트의 상황을 바꿀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어진 일들 많잖아. 나에게 있는 문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문제, 자녀들의 문제, 부모들의 문제, 형제 자매들 간의 문제. 여러분, 다른 거 찾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어떻게 해결되는지. 아멘. 답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살아갈 때에는 뭡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조옥수 목사가 전도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다른 가정의 사건을 줘버리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 조옥수 목사의 가정을 주님이 다 책임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요.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도. 그렇게 평안하면 주니까 주일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걸 믿는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사도가 되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위대하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의 위대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 주의 일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일. 그 일이 뭐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일에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올인하셔야 돼요. 조금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째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올인하셔야 돼요. 내 인생 올인. 이 시대에 여러분 21세기잖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여러분, 바울과 함께 배 탄 사람 276명 다 합해서 276명이 전원 살았듯이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21세기라는 이 배에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배에 탄 모든 백성들, 그 모든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복음을 증거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들의 사람을 살리고 구원해내는데 올인하시는 그런 기회를 주셨잖아요. 1년에 한 번씩마다 기회 주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 교회 생일 때마다 기회를 주잖아요. 새 생명 전도 축제라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데 올인하시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살렸잖아,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살렸잖아요. 그럼 나 같은 죄인이 내 가족에게도 있고 내 이웃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뭡니까? 이 시대에 나를 살렸던 그 주님,
내 옆에 있는 죄인들도 함께 살리기를 원하면서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305장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우리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이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건네 다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찾아본 양의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사망의 늪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십자가의 줄로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생명의 줄을 아버지여 타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하나님이여 구원받을 자들이 참 많습니다. 바울로 인하여서 그 배가 276명 모두 다 아버지 구원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맡겨주신 모든 영혼들이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아름답게 선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선용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그러한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찾으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과 같은 아버지 영성도 주시고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보도 주시고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구원코자 하시는 수많은 백성들을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정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죄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사니 그 말씀이 아버지 믿어지는 그 신앙을 통해서 주님 일하여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걸 믿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믿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바울의 그 신앙 우리가 들여다본 것처럼 우리 또한 신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아버지 주시는 그러한 신앙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의 구원의 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부터 아버지 구원해내야 되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부터 아버지 구원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구원을 못 시키고 누굴 구원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열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아버지 추석 명절을 주신 그것도 하나님의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기회 요원이 이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아버지 그러한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특별한 영감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아버지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땀입니다. 그들의 피입니다. 그들의 정성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모든 아버지시여 땀과 피와 정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이들의 아버지 모든 예물까지도 받으셔서 하나님 흠양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이 땅 살아가면서 눈물을 결코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시여 영혼력의 강건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손용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러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아버지 오병이어 기적 7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기 그리스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1분 동안 간절하게 주님께 통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보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의 문제는 아버지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이지만은 아버지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사람이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아버지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아버지 믿음의 자들이 아버지 믿음 있는 기도의 자들이 아버지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엘리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기도를 한 자들이 많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엘리야 같은 성령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먼저 아버지 잘못했다고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아버지 연약함 우리의 잘못된 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가 잘 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나라가 정말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장기 그리스도와 속기는 아버지시 하나님이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께 나가서 아버지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영혼을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시여 영혼력이 아버지시여 정말 아버지 연약가에서 나오지 못한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채워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자들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속히 회복하여 주셔서 함께 나와서 아버지시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좋지 않는 곳을 여러분들 오른손으로 얹기 바랍니다.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손상된 우리의 머리들과 우리의 장기들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오장육부는 연약한 모든 오장육부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손상된 기관들아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경추와 허리 디스크들은 다 치료될지어다.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은 잘 흐를지어다. 모든 막혀있는 혈관은 다 뚫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혈관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건강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증아 모든 조울증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모든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이 역사하게 통하심이 오직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곳에 인생을 올인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지금 이 시대에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과 서울성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예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이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